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할게요. 주님은 나의 죄와 오늘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저 사랑의 그 강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기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기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문역에 주께 천사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고백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기쁨이 되는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귀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 사용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그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른 코로나 변이로 혼란에 빠진 세상, 이때가 은혜 받을 때임을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임하실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에 나온 하늘빛교회 식구들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허울 많은 저희들의 모습이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짊어지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어 전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믿음에 고백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미션 3마턴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속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보시면서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사랑 떨떠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노아들이니 주여 알아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며 빠르게 확산되어가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면서 그래도 주님의 전을 찾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심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절되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이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주님의 나라 위에 큰 일꾼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개 전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을 준비하며 이 한 해, 올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후 점심 식사하고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 기억하시고 당회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에티오피아의 이은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약 성경 통독 중이죠. 지금 에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말씀 통독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오늘 찬양해 주셨지만 마지막 예배처럼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갈 것인가,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애굽으로 가서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에레미야한테 좀 방향을 알려주라, 우리 갈 길을 좀 알려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적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를 얻으시고 또 삶의 방향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 또 분쟁 국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달력이 있습니다. 저 옆에 달력이 있는데 여러분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연말 정산 서류,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우리는 이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요.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에레미야 30장부터는 확실하게 이 회복에 대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 에레미야의 전체의 주제를 뽑는다면 멸망이죠. 단연코 심판일 것이에요.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일 것인데 이전장 29장까지는 택한 백성들의 그 죄악에 상응하는 필연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벨론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또 애굽을 통해서 이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30장부터 33장까지 여기는 이전과 심판과는 좀 확연하게 다르게 회복됨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특별히 이 30장부터 33장 여기까지를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확실한 회복의 메시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도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독을 통해서 읽었듯이 정말로 소망이 되는 메시지, 그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어 있어요. 30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있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대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그죠? 돌아오게. 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8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복을 끊으리라. 모든 것 다 끊어주신다는 거죠. 확실하게 유다가 확실하게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죠. 뭐 그럴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구원의 소망,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죠. 이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32장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해하지 못할 그런 퍼포먼스예요. 분명하게 이 행동을 통해서 회복될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현실로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행사가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느끼는 문제이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이렇게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너무도 이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제로 하면서 그토록 안타깝게 이 돌아오기를 간구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아무리 에레미야가 울면서 이들에게 하소연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죠. 듣지를 않는 거. 답답하죠? 정말 답답했어요. 그죠?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실지 정말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이다. 네가 모르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일들을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죠. 2절에 보면 이 약속을 못 믿을까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래도 안 되니까 여호와를 3번씩이나 강조해요. 이 약속이 틀림없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인증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그렇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야. 여호와 이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렇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 그 위대하신 분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야. 뭐예요? 기도해. 내가 응답할까? 분명히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테니까 기도해. 나한테 부르짖어.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 모두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은 부르짖을 것을 명령했어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이 부르짖으라는 원어, 이 원어로 카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질러서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 부르짖으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 몇 군데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8절 또 시편 34편 6절 이런 데 사용돼요.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죠? 하란,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이제 처음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이런 대목에 저 부르다고 하는 단어가 카라예요.
이때 여호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막 소리 질러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용히 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마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드디어 제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말은 소리를 크게 내라 그런 의미보다 나를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카라의 원래 의미예요. 시편 34편도 보면 이 34편은 이 표제가 그렇게 붙어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에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쪽으로 가서, 그죠? 여기서 핍박을 받아서 아비멜렉한테 갔는데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때 부르짖는 게 카라예요. 자, 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을까요? 소리를 지르고 그런 부르짖음은 아니에요. 그죠? 정말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어찌 보면 이 말소리도 안 나왔을지 몰라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이게 부르짖다라고 하는 원뜻이에요. 오늘 주님은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명령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심정이 되면 정말 소리를 지를래야 지를 수도 없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한나를 잘 아시죠? 한나, 사무엘을 잉태했던 그 한나.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소리 지를 힘도 없어요. 그죠? 이래. 옆에 보고 있던 제사장이 보니까 이게 아침부터 술 취했네.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이 비참한, 이 간절함, 이거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간절함을 담은 그 기도가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요즘같이 절망스러울 때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뜻을 알게 되는 이 체험을 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 성읍을 고치겠다.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7절 말씀이죠. 처음과 같이 회복될 것이다.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8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되며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에요. 10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했던 이곳이 사람들의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얘기하죠.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그죠? 아이들 소리 들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아이들 없으면 정말 적막합니다. 거기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또 신랑 신부 시집가고 장가가는 소리, 얼마나 생명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백성에게 소망이요 즐거움이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선포해 주는 모습이죠.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지금 상황은 어려워요. 지금 상황은 어려운데 전쟁을 앞에 놓고 이 나라의 운명이 정말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런 날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싶을 정도의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겠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온 거리를 뒤덮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소리, 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전에서는 감사제를 드리는 이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선포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 뒤에 나타날 그 메시아에 대한 선포까지도 보여주신 것이죠. 감격적인 회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얼마나 소망 있는 소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꿈꾸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보면 부르짖으라는 명령,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게 어떤 건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다고 하죠. 뭐 정확히 말하면 기도의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하는 현상, 그 현상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묵상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또 통성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시간적으로 뭐 새벽 기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철야 기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기도도 이런 기도로 할지라도 그 원래 의미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와, 나는 기도 잘 못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뭐 격식 차리거나 어려워하지 않죠. 물론
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자리다. 그러면, 야, 이건 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부모님 만나러 가는 자리,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관계가 서로 안 좋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머쓱하죠. 그런 만큼, 이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관계가 좋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무슨 얘기할까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일상에 있던 얘기들을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일상에 있던 얘기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또 상의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려운 점 얘기할 수도 있죠.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겁니까?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죠. 이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참 쉬워요. 그죠?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하죠.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수시로. 다윗처럼 늘 주님과 소통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주님, 나 잘했죠? 주님, 이거 하러 갑니다. 같이 가실까요? 주님은 같이 가시나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 내 손 잡으실래요? 안 보여요.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는 거 맞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소세지가 먹고 싶네요. 주님도 하나 드실래요? 이번엔 저만 먹을게요. 이런 늘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렇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런 얘기만 하나요? 그건 관계 개선의 얘기고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르죠. 중요한 건 날마다 또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가정생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 번 자꾸 말씀드리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잘 모를 때 우리 가정생활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꼭 일 있을 때만 전화해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면 마음이 덜컹하죠. 그럼 큰일이는 거예요. 그죠? 수시로 전화해서 아빠 식사하셨어요? 근데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얘기도 할 수 있지. 그죠? 수시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그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필요한 것, 또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히 알게 되죠. 자연히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이 같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환경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사고가 그분과 맞춰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안 좋아하시는지, 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해주실 거죠? 그래도 안 해주셔도 저 섭섭하지 않아요. 해주시면 엄청 더 좋죠. 그렇죠? 우리 딸이 하는 대화예요. 딸하고 하는 대화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이 주님과 또 소통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요.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소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용으로 뭐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뭔지,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건 뭔지,
주님의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군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기도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이러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강청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청기도. 그죠? 때를 쓰고 강청해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필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야, 이러면서 때 쓰는 그 기도. 마치 그래야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걸 작정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런 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된다, 그러면서 때를 쓰고 억지로 하고 이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채워야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는 금식을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분명한 나의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놓고, 그죠? 이제 수시, 뭐예요? 요즘 보는 게 대학 입시 그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100일 기도, 100일 정성 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늘 평소에 하세요. 평소에 해야죠. 그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꼭 그렇게 해야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줄 필요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또 아뢰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죠. 우리 딸이 이 단식 투정하면서 아빠 나 이거 안 사주면 나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걱정이 돼요. 그죠? 걱정돼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그러죠? 말로 하자. 우리 신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예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2절로 8절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그 원한 맺힌 과부가 있어요. 너무도 귀찮아요.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날마다 와서 그를 번거롭게 해요. 그러니까 그가 마지못해 귀찮아서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준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밤낮 떼써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 아니라는 말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때를 쓰고 밤낮 부르짖어서, 그래서 주님이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래야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초점은 뭐예요? 저 2절부터 8절까지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1절을 읽으셔야 돼요. 1절. 이게 다 읽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수시로 얘기해. 항상 대화하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날마다 얘기하는데, 야, 불의한 재판관은 그거 귀찮아서도 하는데, 야, 의로운 내가 매일같이 우리 대화하는데 내가 그 얘기 안 들어주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떼써라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자. 그런 게 관점인 것이죠. 관점이 서로 다른 거죠. 관점이 달라요. 그죠? 항상 기도하려는데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억지로 끈질기게 귀찮게 간곡히 졸라대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알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주님,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맞아,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여기를 심판하러 가는 그 천사를 만나게 되죠. 잘 대접을 하고 이제 가는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너한테 얘기 안 하겠냐? 무슨 일?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지금 멸망하러 간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감추지를 않아요. 비밀이 없어요. 그걸 내가 어찌 너한테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발 주님의 뜻을 밝혀주세요. 좋아. 50명 있으면 내가 안 하지. 40명이면 30명이면 주님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거기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군요. 이것을 알을 때, 그것을 나눌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에레미야를 읽다 보면 그 몇 군데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요. 기도 좀 해주라, 그런 대목이 나와요. 37장 3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이 바벨론 군이 물러가기를, 바벨론 군이 이렇게 딱 쌓였는데 저거 좀 물리쳐주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물리쳐주라.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해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거 아니에요. 그죠? 저거 아니야. 바벨론을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은 설사 바벨론이 물러간다고 해도 다시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항복해. 항복하라는 건 뭐예요? 그냥 거기에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 이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이거예요. 그걸 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를 기도해달라고 하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37장 답변이네요. 그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군데 42장에 보면 멸망당한 이 남유다의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새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사는데 이제 거기도 반란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뭐 요하난과 이 사람들이 야, 우린 애국 가서 살자. 이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에레미야한테 물어보죠. 우리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갈 길, 우리가 할 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 이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우리를 애국으로 가서
애굽에서 편안히 좀 잘 살게 해주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하마.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서 열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뭐예요?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달라요. 너희는 이 땅에 눌러앉아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눌러앉아서 살아라. 1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애굽 땅에 들어가도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야. 그죠? 살지 못할 것이야.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거기도 다 죽일 것이야. 거기 가면 안 돼.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라.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누가 다스리는지, 지금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거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왜 자꾸 딴 데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국을 의지하고 그러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우리의 뜻만 그냥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기도해줘. 주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나 굶어 죽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사람들은 애국으로 갔어요. 애국으로 갔어요. 에레미야도 애국으로 갔어요. 자기들 뜻이 그렇다는데 갔죠. 결국 애국도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의미, 이게 뭘까? 부르짖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욕을 따라 간구를 앓을 수 있어요. 주님,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 사정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작업이 기도인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 역량이 너무 모자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그거를 감당 못해요. 주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그거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주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진심을 다한 기도를 드렸죠. 이 자리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그런 장인데,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당부와 함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외식으로 하는 금식들, 그런 걸 금하면서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제 이런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모든 것 다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런 것 구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자고자 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반성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찌되었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주님,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아무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바벨론 물러가게 해달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물러가게 하십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주님,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마지막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 마지막 예배를 제가 여기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분이 신실하신, 내가 그렇게 명령하니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표현,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답답한 이 시대에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선도하게 하시고, 에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 험한 세대를 지키는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성탄을 기다리며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보유의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니 아저씨. 이해 늦게 일어났지? 아니요. 아니요? 네. 연희 안녕. 아참 예민이었지? 아니